오늘은 우리 부친의 세 번째 기일입니다. 제일입니다. 3제 날인데요. 그 첫째는 진광대왕께서 주관을 하시고, 여기 진광대왕이 있어요. 제일 때 우리가 죽으면 7일 후에 만나는 분이 진광대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7일 때 24일째 만나는 것은 초광대왕을 만나고, 세 번째 대왕을 만날 때는 송제대왕을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7번째 평등대왕을 만나면서 49일이 지나게 되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에서 대왕마다 항상 묻는 것은 살생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문답을 주고, 그리고 투도,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갖고자 하는 상대 것을 갖는 욕심이죠. 투도는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거짓말,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물어봐요. 첫 번째 거르고, 두 번째 거르고, 세 번째 거르고,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초광대왕도 진광대왕도 이게 사실은 재판을 거듭해 가면서 업을 청산시켜 주는 거거든요.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서 이렇게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거기서 신문을 하고, 검사가 신문을 하고, 피고인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래 의미는, 이게, 이 실은 심판의 본래 의미는 참회, 교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고, 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 처리들게 하는 게 목적이죠. 교도소도 그렇잖아요. 제가 오후에 구치소에 가는데, 교도소의 목적은 교정, 교화예요. 그래서 교도소 가면, 구치소 가면 하루 세 끼 먹을 걸 계속 줘요. 물론 이제 진수성찬을 주진 않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 먹는 것보다는 구치소 교도소에서 급식 받는 게 더 맛있어요. 더 좋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 점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꺼내 먹잖아. 뭐 김치 꺼내 먹고, 장아찌 꺼내 먹고, 그거보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보다는 구치소 교도소 가서 먹는 게 낫습니다. 다만 이제 겨울에 약간 춥고, 난방이 조금 약간 부족해요. 여름에 약간 더운데, 그래도 요즘에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 난방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절이나 교회나 어디서 와가지고 법회나 예배를 또 해줘요. 좋다니까요? 구치소 교도소 가면 상팔자처럼 되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구치소 교도소 들어가면, 아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데, 막상 살면 단체 생활 나쁘지 않은데 자유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좀 아는 사람은 비판을 많이 해요. 이 시설을 이렇게까지 잘해줄 필요 있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가서 스님들 와서 법회해주지, 목사님들 와서 해주지,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와서 뭐 해주시 할 때 그냥 오지 않아. 어떤 데는 치킨도 사갖고 오고, 어떤 데는 그 피자도 사갖고 오고. 황룡사가 제일 박해요. 황룡사는 겨우 그냥 초코파이 몇 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래, 이렇게 맛있는 걸 갖다 주면 굳이 구치소 교도소에 그렇게까지 갖다 줘야 되냐? 죄 지은 사람인데. 그 죄값을 치러야지.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그 구치소 교도소의 목적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우리가 생각할 땐 죄값을 치르는 거지. 근데 죄값을 치르는 것도, 가서 벌 받는 거,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벌 받으면, 성적 떨어지면 벌 받잖아. 이제 그 운동장에 오리걸음 맨날 이렇게 기합받고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 성적이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벌 받았을 때 교도소 가서 철이 들어오면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교도소 벌 받고 오면 벌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남자들은 같이 모여 있으면 나쁜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스님들도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그럼 성스럽게 정말 수행 많이 할 줄 알죠. 소를 잡아먹는다니까. 시절이 안 좋을 때는. 예전에 여기 삼성정관 정말 잘 될 때 통도사에 그때는 80년대, 90년대 때는 초반까지는 스님들이 이제 계율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생각지 않을 때예요. 삼성정관이 또 엄청 잘 됐잖아, 그때. 그래서 통사 밑에 신평이 정말 날렸어. 거기에 룸사랑도 많이 생기고, 절에 그 삼성정관의 사람들도 신도로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일 때는 그 스님들이 신평에 내려가서 저녁마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신평에 있는 룸사롱의 고객은 스님들이 이제 거기 다 먹여 살린 게 스님들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스님들이 모여 살면 그게 그래. 남자들이 모여 살면 이상해져. 아니 이게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났을 때, 그때 남자들이 모여 살면 다들 흉기가 돼. 조폭들이 돼가지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벌 받으러 들어가면 더 나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가서 교정교화를 해서 거기서 자비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뭐 직업교육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져서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교도소 가면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벌 받고 나오면서 흉기가 돼서 나와요. 진짜 무기가 돼서 나와서 더 나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들어가고 또 나쁜 일을 또 하고 또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생겨요. 나오면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원리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교정교화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보관대왕, 평등대왕, 염라대왕을 만나는 것은 벌벌벌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벌 받는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진광대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살생 많이 했니? 이제 히틀러는 지옥에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히틀러는 정말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전쟁 영웅들도 학살한 사람 정말 많죠? 그리고 전쟁 영웅이 아니더라도 진짜 이제 그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쇄살인을 하고 이번에 어제도 또 스위스에서 총기 난사 있었더라고. 미국은 총기 난사가 하루에 몇 건이나 있어서 어지간한 건 보도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총기 난사 한 사람들은 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죄책감이 있을까? 연쇄살인마가 죄책감이 있나? 죄책감이 없어요. 연쇄살인마도 그렇고 총기 난사한 사람들도 이게 사이코패스가 되면 그러면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살생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소 잡고 돼지 잡고 하고 나서 나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사냥총을 들고 새 잡고 그 멧돼지 잡고 이런 사람들이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낚시하는 사람이 나 살생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사람을 죽인 진짜 극악무도하거나 또는 동물이나 물고기를 죽인 극악무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교적으로 보면 살생을 한 이런 사람들은 저승에 가면 이제 철이 들게 돼요. 아무리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이 사이코패스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사고를 가치관을 잘못 갖거나 아니면
뇌 구조에 어딘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죽으면 모두 다 이제 영가가 되잖아요. 영가가 되면 이제 순수해져. 몸이 사라졌으니까. 몸에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생각을 하고 안 하든 그런 것이 없어지고 제로가 되잖아요. 리셋이 돼. 그런 상태에서 염라대왕을 만나면 염라대왕한테 신문을 받으면 너 살생 얼마나 했니? 그러면 그때서 덜컥 살아서는 사이코패스라서 살생을 많이 해도 뭐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죽고 나서 염라대왕을 만나면 벌벌벌 떤다는 잘못했구나. 진짜 잘못했구나.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심지어 동물이나 물고기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광대왕을 만나면 벌벌벌 떨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거듭하면 할수록 이제 참회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공포심이 더 커요. 무서워 그냥. 내가 진짜 잘 벌벌벌 떠는데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 염라대왕님 다시 보내주면 살생 물고기 안 잡을게요. 소 안 잡을게요.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잘할게요. 점점 선해져서 이제 그리고 그 어변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우리 그 부친께서는 영가님이라서 테레비를 보기가 어려운데 테레비에 이제 귀궁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귀궁 재밌다고 이제 끝났어, 아쉽게도 끝났어. 근데 귀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칠척기죠? 팔척기인가요? 키를 좀 이게 팔척이라는 게 키가 크다라는 거예요. 팔척이다. 2m 40cm, 38이 24다. 그래서 팔척기라는 거예요. 이 팔척기가 이제 살았을 때는 장군이었어요. 이 팔척기는 살았을 때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이웃하고 관계도 좋았어요. 정의감과 사랑, 가족 관계도 되게 좋았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의감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 심지어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공적 의무감, 이 공적 의무감까지도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극락에 가는 거죠. 선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팔척귀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이무기까지도 이겨먹는 엄청난 원기가 됐어요. 원기가 신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 원기가 벌써 100년이 지나면서 더 커졌고, 거기에 이제 또 맹인, 아구지인가요? 이 아구지라는 이 사람이 이 원기에게 밥을 줬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원기가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 악신이죠, 악신? 마귀가 될 만큼 됐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정의감과 사랑이 넘치고 공적 의무가 굉장히 커 있는, 공심이 큰 이 사람은 극락에 가는 것이 마땅하나, 이 장군이 칠척기가 된 것은 원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되게 선한 사람이잖아요? 선한 것도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사회에 이익을 많이 주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한을 가지면 그 원한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보통 사람은 원한을 가져도 에너지가 그렇게 세질 않아서 천도제 몇 번 하면 그냥 훅 가요. 드라마에서도 천도제 몇 번 하니까 가대. 또 그 아가씨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접신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아이고, 그랬냐면서 후회하면서 금방 가더라고. 근데 이 칠척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뭐지?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악마가 될 수도 있네? 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또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원력을 세워서 남을 도우려고 하면 뭐 그야말로 이제 훌륭하게 또 대소천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한을 가지면, 그러면 이 원한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마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된다. 이게 착하고 선하고,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했을 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사실은 모두 다 에너지가 세거든요. 뭐 에너지가 세. 악한 사람이 이게 그냥 악해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 죽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서로 이런 사람, 자기 나름대로 이 악한 사람도 남의 이렇게 물건을 훔쳐놓고 남을 때려놓고 나는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에너지 입장으로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막 힘들잖아. 왜냐하면 싸웠으니까. 갈등하면 힘들거든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힘이 막 더 나가지고, 야, 나 잘났다.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고 나서 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래서 더 악해져. 사람을 때리고 나서도 더 쾌감을 느껴. 물건 훔치고 나서 더 쾌감을 느껴. 그래서 점점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괜찮은 사람이 하면서 더 에너지가 더 커지죠. 그래서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사실은 에너지가 커져서, 약한 사람은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거고, 선한 사람은 천상이나 극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이라는 것이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에너지가 일단은 커요. 선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에너지가 일단 큽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도 원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왕이, 100년 전의 왕이 용담골인가요? 용담골이 너무 좋으니까 원나라에서 침입했어. 금나라가 침입해가지고 이 금나라 군대가 막 그 나라를 짓밟을 때야. 그때 이제 그 왕이 피난 왔는데, 피난 온 왕에게 우리 고향인 용담골이 되게 터가 좋아요. 그리고 천혜의 요새예요. 일로 피난 오면 그러면 임금님이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글로 가자 해놓고 정보 흘려놓고 딴 데로 샌 거야, 임금이. 그 정보를 괜히 흘려가지고 이 금나라 군대가 거의 와가지고 이 마을을 완전 박살을 낸 거죠. 이 장군은 충심해. 우리 왕이 안전했으면, 우리 마을이 좋으니까. 그랬는데 이 임금이 속이고, 이 원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니까요. 이 얼마나 화가 나. 이 왕에 대한 원한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손바닥 뒤집기처럼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왕이 대대로 100년 동안, 3대, 4대 동안 이 아들, 딸들이 모두 다 모조리 죽어요. 특히 아들들이 모두 다 죽어. 죽을 때마다 이 원기는 더 강해져. 더 세져. 그래서 신의 경지까지 오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장군이 칠척팔척기가 아쉬운 거는, 유학이라는 것은 용서가 없거든요. 유학이라는 거는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왕이 죽어 하면, 너 잘못했으면 죽어 하면 죽어야 돼. 부모가 자식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부모가 자식한테 막 뭐라고 함부로 하잖아요. 유교는 그래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잘못했으면 그거 아니야, 너 잘못했어. 한 대 엎드려 뻗쳐. 한 대 맞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 유교거든요. 근데 불교는 아니잖아. 불교는 자비잖아. 불교의 기본 이념은 자비고, 자비의 실천은 용서잖아요. 자비의 실천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용서가 있어요. 자비라는 것은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너는 나랑 다르지 않구나.
왕이 신하를 보거나 국민을 볼 때 너는 나랑 다르지 않구나. 이 평등이잖아요. 그냥 평등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평등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들켰을 때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감옥 가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앞에 딱 갔을 때 스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음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얼마나 편합니까? 가슴이 덜컥했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갔더니 큰 죄를 지을수록 사람은 철렁하니 그런데 그때 이제 용서를 해주면 내가 용서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돼요. 마찬가지로 상대도 그래요. 내가 용서받으면 그런 것처럼 상대도 내가 용서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이고 자비의 실천이죠. 그럼 이 장군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이 장군이 그 왕도 용서하고, 심지어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죠. 불교에는 죽음은 해탈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다. 내가 죽었을 때 죽음은 이 과거를 다 청산하는 거잖아요. 죽음은 이제 한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삶이 청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삶을 다음 생이죠? 다음 생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새로운 것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난 다음 생에 스님 될래. 난 다음 생에 부처님 불법 만날래. 난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날래. 이렇게 해서 내 원력을 새로 세워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49제를 지내고 이러면 내가 정신적인 어떤 단계가 더 높아지는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마을 사람, 나도 죽었을 때 이 팔쪽기도 팔쪽기가 되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생을 다 했구나. 이 생이 왔던 임무가 다 끝났어. 인연이 다 해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랬으니 이제 이 생의 임무가 다 끝났어. 하고 뭐 어떻게 죽었든 관계없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미래를 계획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해서 49일이 지나서 다음 주에 받았을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 우리 마을 사람들 참 다 좋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도 비록 나로 인해서 왕이 저렇게 해서 죽게 됐지만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인연이 다 해서 함께 같이 죽는구나. 그리하여 이제 이 마을 사람들도 다시 또 태어나니까 그들이 해탈하기를, 그리고 좋게 태어나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축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당시에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원수 갚아야지. 유교가 약간 원수 갚는 게 있거든요. 내 부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입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식된 도리가. 부모를 죽인 사람을 유교에서는 나도 가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게 유교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갖는 사고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용서해주고 그가 참여하기를, 그리고 그런 선한 사람이 되기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장군이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팔척기가 되잖아요. 이 생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가족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뭐해? 한 번 삐뚤어져서 원한이 생겼는데 100년 동안 천도가 안 되고, 만약에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100년이 뭐요? 200년, 300년 동안 먼 기로 팔척기로 계속 있으면서 악업을 훨씬 더 많이 지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생각 하나에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진영가님께서도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싶거든요, 저를.
근데 우리 부친께서는 좀 이제 신기한 거는 살았을 때 욕망이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되게 욕망이 강하셨어. 그래서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몸이 아프시고 나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갑자기 도인이 되셨어. 그냥 살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신 것처럼 재활 운동도 안 하시고 그냥 눈만 꿈뻑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셨거든요. 거의 한 번, 그, 욕망이 클 때는 엄청 욕망을 부리셨는데, 한 번 꺾이고 나서 욕망이 훅 했을 때는, 꺾여졌을 때는, 정말 뭐, 이렇게 바보처럼 욕망이 하나도 없는, 그 도인처럼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원래 욕망이 많고 없고는 뭐 한 끗 차이인데, 보통 욕망이 많은 사람은 몸이 아파도 다른 일이 생겼어도 그걸 욕망을 다른 식으로 또 쓰거든요. 원망으로 돌린다든지 뭐 병원 안에서도 또 다른 욕망을 막 만들어가지고 다른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안 그러시더라고. 그런 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49일 동안에 우리 연부를 잘 받으셔서 욕심이 별로 없으시니까 욕심은 이제 다 내려놓으셨으니까 극락세계 꼭 왕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명단을 향해 앉으세요. 남모 극락菩사